오늘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으로 좀 잡아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늘 설교자들은 나아만 장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좀 피하여서 나아만 장군에게 역사를 했던 그 단초를 제공했던 한 아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죠?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죠.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 그는 비극적인 처지였지만 신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로 사람들은 상황이 비극에 처하게 되면 좌절하든지 아니면 좀 사람이 좀 너무 튀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자기 상황이 극도로 비극적이었지만 정말 그것을 딛고 모든 사람에게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임 받는 사람이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비밀한 것도 맡길 수도 있고 어느 때든지 한밤중에서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에게는 예의가 필요 없는 거죠. 항상 그냥 같이 하나처럼 언제나 편하고 기댈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거 보고 신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신임이 가득한 팽배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나도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신임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신임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믿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도 잘 안 믿어지고, 나는 성경도 잘 안 믿어지고, 나는 예수도 안 믿어지지만 당신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좋겠죠. 하나님이 욥에게처럼 예수님에게처럼 나를 믿어주는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믿어서, 욥의 신앙의 인격을 믿어서 마귀에게 한번 해봐라 맡길 정도로 욥을 믿었다는 거죠. 신임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임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사람 되신 하나님인데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께 하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들을 다 예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된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부모의 밑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우리들은, 옆에 모든 친구가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특별히 이 세상의 어두운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면서 신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신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신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유명하고 공인이고 또 알려진 사람만이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들을 포함해서 아주 보통의 사람도 얼마든지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누굽니까?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지명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평범한, 인지도도 없는, 이름조차 모르는 아주 미미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아주 평범하고 아무도 모르는 소녀였지만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신임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 속에 섞여 있고 아주 소박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아주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아주 보통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신임의 사람입니까? 명가의 사람이 아니어도 신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명문 가문의 출신이 아닙니다. 명가 출신의 사람은 성경에 그 부모의 이름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조상의 이름도 기록하고 그 지파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명문의 가문이었다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 누구의 딸, 누구의 뭐 지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신임을 주는 신임이었는데 그가 명가의 출신이 아니어도 그냥 신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명문 가문의 또 몇 대째 신앙이고 또 유명한 뭐 판사 뭐 그런 고관 대작의 뭐 그런 명문 가문일 수도 있어요. 저같이 아주 무명의 저희 아버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주 저는 그 동네에서도 가장 미미한 그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나 저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신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신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른이 아니어도 신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어른들만 신뢰가 가는 건 아니죠.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신뢰를 주고 믿을 만하고 너는 정말 딱이야, 너는 찰떡이야,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 여자아이였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아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어리고 작은 그런 여자아이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잘 신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는 것도 없고 또 시끄럽고 또 먹기만 탐하고 이기적이고 항상 어른들이 돌봐야 될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어떤 어른들보다 더 신임이 가는 아이들도 있기도 해요. 엘리 제사장 앞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 앞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어린 아이들도 그 어른들 못지않게 신뢰를 주고 믿음이 가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망이 있는, 신뢰가 가는, 믿을 만한, 신임 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신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유자가 아니어도 매인자여도 신앙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는 포로였고 그는 여종이었습니다. 매인자였죠.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계속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사로잡힌 여자였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 수종들은 몸종, 여종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유자가 아니에요. 부모의 딸이 아니에요. 여종이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혜택이 허락된 그런 어떤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냥 포로예요, 포로. 포로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죠. 종을 누가 인격으로 대합니까? 물건으로 취급하죠. 사고 팔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남에게 주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모름지기 포로들은 수동적이고 반역의 DNA를 갖게 되죠. 포로들은 다 그러죠. 기회가 있으면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모름지기 종 노예는 근성이 있습니다. 종의 근성은 뭐죠? 언제나 불평하고 언제나 불만하고 그런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종살이했을 때 그들의 노예 근성은 40년 광야에서 그대로 나왔던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성깔이 있고 그런 것은 사람이 쎄서가 아니라 근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든지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고 다듬어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여다라 했던 모세처럼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포로였고 작은 여종이었지만 신임을 주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매이고 묶인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신임을 주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의 밑에서 남의 지시를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임을 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어떻게 해서 신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그가 포로이고 여종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함부로 취급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그는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도 자기 나라를 공격했던 적군의 나라에서, 그것도 자기 부모를 살해했을 적장의 집에서, 그것도 자신을 포로 삼고 종 삼은 원수 앞에서 어떻게 그는 신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원래 좋은 사람이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마냥 좋은.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좋을지라도 이런 처지와 상황에서는 신임 받기가 불가능하죠. 그죠? 뭔가 이 소녀로 하여금 신임 받는 사람이 되게 했던, 그보다 더 뛰어넘는, 사람이 좋아서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국경과 민족을 뛰어넘고 신앙을 뛰어넘고 원수까지라도 뛰어넘는 이 긍휼을 베풀고 있는 이 신임받는 이 소녀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따라서 할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정말 영원히 망할 것 같지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부모님, 영원히 살 것 같은 부모님이 살해당하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드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이 상황을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죠? 내려놓는 겁니다. 이 소녀도 왜 꿈이 없었겠어요? 그죠? 나도 예쁘게 자라고 나도 멋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그러나 한순간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못 내려놔서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런 가시가 다 사라지고 밑둥이 잘리는 거죠. 이래 그냥 스펀지처럼 쇼파처럼 쿠션이 쑥 받아주고, 그리고 마음의 여백과 공간이 넓어져서 많은 일들을, 많은 생각들을,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소녀가 어린 소녀고 포로였고 여종이었지만 마음에 쿠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것만큼 그릇이 그렇게
새롭게 공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 적군의 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왜 내가 여기 끌려와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종이 옷을 입고 몸종이 돼서 때를 밀고 막 그냥 업무를 받아내고 이런 일을 해야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었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 상황에서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철저하면 육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상황을 건너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소녀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런 자기의 이 모든 이해하지 못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재정돈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철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갈 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사람이 처지가 비극적일수록 사람들은 또 신임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 딱 죽을 판인데 살아나네. 딱 저 사람 정말 욕을 하면서 정말 완전히 미쳐버릴 텐데 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정돈하네. 사람을 신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원수의 집에서도 끝까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네. 참 좋다. 신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는 항상 뭐죠? 위험하지만 기회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모든 것은 좋은 일만 말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처럼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 부모가 살해당하고 자기가 여종으로 포로로 끌려오는 이런 상황조차도 그는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던져지고 내 동댕이 쳐질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더 선하게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장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말씀했듯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아라, 그런 말처럼 다 막 사람들이 뜨겁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소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어쨌든 이 적장 나아만은 이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소녀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비극을 맞이하였죠? 이 나아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나아만, 그리고 자기 집에 종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 적장 나아만은 근데 적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아람 나라의 1등 공신이죠. 이스라엘을 쳐서 이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뭐죠? 나병 환자였더라.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맞습니다. 이 소녀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장이 나병이 들었단 말이야? 얼마나 고소한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잘됐다.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그냥 모술병이 걸렸는데 썩어서 죽어버려라.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시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적의 원수에게 문둥병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신 거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녀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신앙을 가요. 그 적장을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이 적장에 살 길을 제한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더 죽으라고 할 텐데 그 문둥병을 낫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고쳐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이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아무리 죽을 지경이 되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서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잘 아는 언역이지만 저는 여기서 처음에서 쓰는 말이죠. 너무 이제 흔하니까 이런 말. 살자, 자살, 살자. 그죠?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살이라고 하는 글자 제가 쓸까요? 이 글자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인 뒤집으면 뭐가 되죠? 살자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뒤집을 수가 있죠? 어떻게 뒤집죠? 살자 그래도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믿음이 그것을 뒤집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다 위를 걷기도 했고, 믿음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믿음은 이 글자도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쇠뇌하고 교육하고 막 그냥 자기 신념으로 하고 훈련은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옛날에 행복을 말했던 행복 전도사라고 했던 여자분 아시죠? TV에 많이 나왔던 그분이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 가서 자살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충격에 빠졌었어요. 엊그제까지 TV에 나와서 웃으면서 행복해야 된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이 살자 행복에 대한 컨텐츠, 그 행복에 대한 기술은 있었지만 이 행복을 하게 할 만한 힘은 없었던 거예요. 그 행복하게 할 힘은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는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분,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까지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의 눈을 뜨면 길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불을 탁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희미하게나마 물건이 사리가 분별되는 것처럼 그건 자연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소망의 눈에 불을 켜고 보면 분명히 길이 있어요. 분명히 길.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막에서도 길을 내고 물에서도 강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막에서 길은 가고 나면 없어지고 물에서 길을 내실 때 가고 나면 또 없어지지만 홍해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면 모두가 행복의 길로 가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소녀를 믿고 따릅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에게 말을 하죠. 당신 살 수 있어? 들어보니 저 소녀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가면 당신이 치료할 만한 선지자가 있다더라. 그런 말을 했죠. 또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대로 자기 왕에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되이다.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군대, 아람이라는 것은 아람 나라는 이제 자주 그리니까 이제 그 아시겠죠? 이제 이거 이스라엘 지도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는
이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가 너무 크게 그렸어요. 아람 군대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 큰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이고, 이 소녀는 누구죠?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여종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자기 왕에게 말을 해요. 또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을 의지하여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5절과 6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세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이 힘의 출처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신뢰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어린 소녀, 포로였고 여종이었고 정말 그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인격으로서 취급받기 어려운 이 여종을 그 여주인이 신뢰를 하고 그의 주인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고 나아만 그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아람 나라의 1등 공신이었던 이 사람에게 또 아람 왕에게조차 신임을 받았던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 게지바이에게 말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었죠? 그것은 이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얘기에서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멋진 신앙인인데 집에 가면 아주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여러 사람 앞에서는 정말 인격이 고양하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세상 별것 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는 철저히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자기 림몬이라고 하는 림몬, 여기 이제 아람의 국신은 림몬이에요. 림몬. 이 신을 따랐다 그러면 신과는 편했겠지만 신임 받는 사람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가 포로였고 여종이었고 끌려온 잡혀온 몸종 여종이었지만 끝까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 아람 나라에서 하지 못한 일을, 아람의 림몬도 못하고 누구도 못한 일을 이 여자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이 없고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전도가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정확히 여러분 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해보다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리의 말을 믿어줄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진짜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진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등불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내 속에도 살아있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불을 밝히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 속에는 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밤에 늦여름에 반딧불을 좋아하죠. 사실 반딧불은 뭐죠? 벌레요, 벌레.
우리 교회 수련회 와가지고요, 그 돈벌레 있죠, 돈벌레. 이제 장마절에. 그것이 막 왼쪽에 15개 발, 오른쪽에 15개 발, 30개가 스르륵 가니까 아가씨들 놀래가지고 엄마야! 막 벌레 나왔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벌레 좋아하세요? 근데 그 반딧불은 뭐죠? 벌레거든요. 왜 근데 반딧불을 좋아하죠? 이번에 평창 올림픽 할 때 반딧불 드론으로 띄워서 그 반딧불 형상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평창 올림픽. 그 마지막 끝나는 폐마식 할 때 밤에. 왜 벌레인데 반딧불을 좋아하고 좋게 느껴지죠? 그 엉덩이에 불이 있어서 그래요, 불. 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벌레 보듯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에 불을 밝히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귀한 모습으로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들을 신임하고 신뢰하고 또 우리의 말을 들을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가 있다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만나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고 그 말에 먹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말해도 안 먹혀요. 아무리 교회가 막 전도지 막 할렐루야 뭐 예수 믿으세요 뛰나고 저도 많이 해봤지만 참 안 먹혀요. 그리고 제가 전도지 들고 있으면 벌써 알아요. 제가 어떻게 저리 돌아서 이렇게 오다가 저리 돌아서 나는 정말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희생하고 더운 여름에 땀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우리를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신임을 안 준 거예요. 어떤 집은 남편이 예수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신임을 못 준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안 믿는 동생들이 있어요. 제가 신임을 못 준 거예요. 맨날 자기들이 만나면 나 불만 얘기해요. 어릴 때 형은 일도 안 하고 자기들만 일시켰다 그러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신임을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내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돼서 신임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신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